사랑의 노래를 나누느냐. 아멘. 예.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말씀이죠. 네. 잠깐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기에는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주님 아버지 찢겨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에 주님 아버지 오늘 오전 말씀에도 김주기 목사님 통해서 주님 아버지 축복한다, 사랑한다, 용서하라, 이런 말씀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앞서서 주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아버지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앞서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능력이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입술에 늘 기도가요. 하나님 말씀이 저희 입술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혀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안 보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상처라는 말씀, 이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셨으면서 상처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 겨자씨 하나와 같은 이 나무와 이 상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 끝에 하나님은 말씀들을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또 놀랍고 또 감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 나무에 비유하셨고 또한 누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에 비해서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누룩도 역시 서말이나 되는 가루통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다. 그래서 겨자 나무는 씨에 비해서 크게 얼마나 큰지 4-5m 정도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씨에 비해서는 나무가 너무 크다. 그런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그 작은 씨, 보이지 않는 그 씨 하나에 그 씨가 심어졌더니 커서 무럭무럭 커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말, 우리 옛날에 이 어려운 시대에 쌀도 말로 사서 먹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치를 담는 이 말, 그래서 이 통에는 약 21리터나 담을 수 있는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겨자씨 나무와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 나무. 근데 이 겨자씨 하나리, 이 하나를 왜 그렇게 하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비유죠. 겨자씨 하나,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는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천국은 이 누가복음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그 말씀도 바울이 말했죠. 천국은 우리 심령 안에 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걸 표현했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그것이 너희 마음이 천국이고 그리고 그것은 밖으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평신도들의 심령의 삶과 삶에 천국이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가 천국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참 목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맨날 설교 중에 강조하면 성도들은 뒤에서 비웃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천국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뒤에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언어와 행동이 늘 조심스럽죠. 이 목사님들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하는 나는 내 심령에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힘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건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죠. 교회 사역이 쓰이는 재정 문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가정에서 써야 할 생활비 문제, 모두 경제, 재정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품위유지비가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품위유지비. 어디 가서 아멘. 저는 이 정말 어려웠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날마다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는 대접받는 것도 대접받는 거지만 저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늘 물건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되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자 도와줄 수 있고 또 해외 나가서 가난한 어려운 나라들 가서 또 나눠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건 주세요. 물질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뭐 남편이 목사님이든 아내가 목사님이든 문제가 있어진다는 거죠. 싸움이 있어져요. 다툼이 있어져요. 서로 대화로 잘 풀어야 되는데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뭐가 있어지느냐? 다툼이 혈기가 서로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상처로 오고 가는 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서로의 심령에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 상처가 있으면 목회자들 목회를 바르게 못합니다. 왜요? 저는 언젠가 장로님이 저를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늘 이제 늘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성향이라 그 문제는 없었지만 심령이 사나워지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래서 어느 이 목사님 이 간증을 보니까 사모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목사님을 건드리질 않는데요. 왜냐면 주일날에 돌아오니까요. 주일날 돌아오면 설교를 은혜가 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 화가 진정이 되지 않고 이 씻어지지 않으면 이 여파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특히 상처가 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설교 주일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목사님이 아내든 목사님이 남편이든 보고서 잘 이 내조 외조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목사 입장에서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죠. 서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겐 기쁨이 없는 목회죠. 본인이 기쁨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그 여파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영줄기를 믿죠. 영줄기를 믿어요. 그래서 내 영줄기가 분노에 있거나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이면 성도들에게도 그 여파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는 이 절제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만 이 영줄기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참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왜요? 심령이 평안이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만, 모습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없어야 되겠고, 또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이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상처 주는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것은 가슴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 상처가 또 아물면 괜찮은데 아물지 않아요. 항상 어느 순간에 그 상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목회자 부부간에 또 성도들 부부간에 이런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지는 일들은 서로 피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겠죠. 상처를 서로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재정 문제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오직 하는 일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러 가서 새벽에나 돌아오고 그럼 재정이 가정에 이 생활비며 뭐며 완전히 바닥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게 일을 많이 했죠. 힘들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는 제가 목회를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도 남편 없이는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부부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툼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을 해서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끝내고 기도합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저도 상처가 많았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센터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병원 있습니다. 심리 상담하는 곳 병원마다 있죠. 그리고 또 기독교 무슨 뭐 부부 세미나 무슨 뭐 치유센터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다 한들 온전히 치료받고 다니시는 분들은 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조울증 증세가 있었어요. 날마다 우울해요. 집사님은 어떠시냐면 우울해요.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가봤대요. 그 약도 받아왔어요. 약도 받아왔대요. 그 약을 먹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울증 증세를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치료 못 받고 병원을 다니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의지죠. 의지고 그리고 마귀의 농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건드린다니까요. 마귀가 기억나게 하고 기억 소환시켜 상처를 소환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우울해지면 기운 없으면 쓰러지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드려요. 자꾸 그 상처를 보고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그 염증이 있는 곳 자꾸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덧난다니까요. 우리가 아픈데 이 괴사가 일어나는 곳 자꾸 건드리면 더 확대져서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치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지 못할 때는 세상 의사라도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전에 김진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상처 자꾸 마귀는 들여다보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내가 명령을 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다시는 오지 않아요. 또 와요. 마귀는 또 와요.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물러가요.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자꾸 찔러요. 엉겅퀴 같은 자들도 자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 가기가 힘들겠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처가 있으면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심령 안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내 안에 상처가 먼저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료받은 말씀은 참으로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 계명 10계명을 축소시켜가지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르고 쪼개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기름 바르셔서 부드럽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고 뽑아내시기도 하시고 갖다 꽂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수 같은 자들이 왜 제 일평생에 없을 수가 없죠. 많은 원수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주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저도 여지없이 와요. 즉각적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신다고. 그러니 제가 목회를 잘못한다거나 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바로 징계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만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즉각적으로 일을 하셔요.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세우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원수 같은 자들 너무나도 많았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떤 자가 이렇게 저를 주님 아버지 무시하고 주님 아버지 제 꼬라지가 참 우습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아버지 제 꼬라지가 이러니 무시도 당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저를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러고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오늘 같은 날도 오늘날도 원수 같은 자들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한 가지.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이 큰 징계로 와요. 미움에 대한 징계.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저의 몸이라고 건강하겠습니까? 저도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치료를 안 하셔요. 저에게. 하나님 왜 치료를 안 하십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가시로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영혼들, 원수 같은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불쌍히 여겨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원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원수 같은 자도 이웃이라니까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몸 아픈 거 나 잊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원수 같은 자에게 주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해줘요. 이웃이니 내 이웃이니 사랑해라. 아멘. 그래야만 치료되고 회복되어진다. 아멘.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수 같은 자를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많은 기도, 많은 눈물을 뿌려야만 이 말씀이 달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귀는 항상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상처, 하나님 나 이거 용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 이 상처 다 치료받지 않았나요? 근데 왜 자꾸 생각나죠? 왜 자꾸 아픈 부분을 돌아보게 되죠? 왜 옛 과거를 돌아보게 하죠? 뭐죠? 하나님 이거 뭔가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귀 짓이다. 마귀 짓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덧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원수 같은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그 상처 준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근데 미워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죠. 자꾸 여기서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거 놓고 정말 원수 같은 자 불쌍히 여기다가 놓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조금 풀려요. 그래서 그 풀린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 미움이 사라지니까 이제 불쌍한 긍휼함이 있어지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 우리는 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 같은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주라는 거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사랑해라. 이 그런 부분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지적하는 거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억에 자꾸 상처를 소환을 해요. 그 상처를 받았던 사건들을 기억하면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상처가 치료가 되어야 내가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내 심령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려면
겨자씨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뭐라고요? 복음이요. 예, 그 복음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겨자 나무가 되어지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 겨자 나무가 되어지면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성도님들이 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와야 내 아픔, 슬픔, 고난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목회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인 천국이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영혼들이 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예,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알 수 있겠죠. 예, 가장 가깝게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볼 수 있겠고, 교회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겠죠. 내가 천국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만나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은혜가 되어지고 설교 말씀은 더더 은혜가 된다고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듣는 그런 목사님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겨자씨 나무와 같다. 겨자씨 나무.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그 겨자씨 나무가 되어야 내 교회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 받으셨나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또 며칠 있으면 또 생각날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마귀가 생각으로 줘요.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되겠죠. 항상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더 가만히 안 둬요. 돌아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상처난 것을 휘박 파서 혈기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교회 성도들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의사 찾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센터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감당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인가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상처가 치유가 받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한 말씀 우리 목회자님들이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아멘. 왜요?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간증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도 상처가 많으신 목회자님들이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어려운 이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들 특히 더 그렇죠. 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쓰러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세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내 심령은 심령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져서 교회도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종들은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종들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